6장 10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크게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아멘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아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남양주에 있는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분위기는 항상 아멘 분위기입니다. 목사님이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그 분위기, 그 아멘 분위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원보다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에 갔는데 옛날보다 성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부르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광야의 인생의 길을 가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건 맞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집도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80세가 된 노인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근데 어디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쉽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을 전해봤자 바로 왕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질 않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아주 변명을 대죠. 어떤 변명을 됩니까? 하나님,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모세가 요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말에 능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정말 언변이 좋아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성장해 왔고 해왔기 때문에 말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변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도 혜원아 너 저기 애굽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 나 뭐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가면 붙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대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나는 사명을 감당을 하기 싫어해도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애굽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자,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말을 전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에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바로가 정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지면은 정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행복이 시작되어질 거야. 광야길을 걸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다르게 제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빚만 갚으면 이제는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빚만 갚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집 한 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내 자식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끝이 날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했어요. 아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정말로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문제가 또 탁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어.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홍해만 건너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는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과 양식이 없어요.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만 거치게 되어지면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 요단강은 아무도 못 건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강물만 건너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이젠 자유인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 뭡니까?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만 거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딱 지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7 족속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7 족속만 거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데 그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에 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은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벽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은 단순하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하나님의 역사. 우와, 하나님 이런 기적도 행하시네. 물론 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죠? 소고를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내용을 조사해 보니 연구를 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물 한 방울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의 죄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집단으로 홍해 바다를 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어디로 지냈다고요? 바다 가운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누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구약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홍해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구주를 영접하지도 세례를 받지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믿음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잖아요. 공고와 박해와 기근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림을 보면은 손을 꽉 잡고 있는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이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긴다는 것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에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통치에 대한 믿음. 자,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두 번째,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 치하에 속국이 된 것처럼 속국이 되어집니다. 포로로 많이 끌려가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또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갑니다. 하루는 이 바벨로니아의 왕이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이 별로 심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라. 근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시켜서 그 바벨론 땅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으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와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다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꿈을 꿨지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해석해라.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니 왕이 설명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죠. 꿈을 뭐 말도 안 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당당해요. 왕 앞에 당당해요. 그 당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어. 포로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이런 설명을 해요.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왕이시여, 그렇다면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무리한 요청인 것입니다. 왕 앞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알았다, 며칠간 시간을 줄 테니까 해석해 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왕 앞에 나타난 다니엘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꿈은 큰 신상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는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가 보이는데 한 다리는 노트로 되어 있고 한 다리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 큰 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은 맞다, 그 꿈이 맞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당신의 왕 그 권력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패하신다라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해요.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왕의 권력이 패해진다는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점쟁이들을 다 살려주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요셉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순간순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부터 이제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와, 안 갚으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죽이려고 했었는데, 요셉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지만 어쩌나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그 형들이. 근데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그 위로했던 그 원동력,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자기는 국무총리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아멘? 비록 그 상황 속은 그 현실은 쓰라리고 아프죠.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누굽니까?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근데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음모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해느냐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30냥에 팔려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배신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었던 거예요.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장벽이 생겨. 끝이 없는 것 같아. 쉼이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 광야 인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긴다고요? 천만에. 돈이 많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97세입니다. 자녀가 4명이에요. 근데 어머니 모시는 걸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자녀 4명이. 모시기 힘드니까는 형제들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모시자. 네, 그렇게 말을. 돌아가면서 모시자. 근데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해도 돼요. 왜냐? 바쁘니까. 자기 생활이 있고 뭐 바쁘니까. 그죠? 바쁘니까 뭐 돌아가면서 모시자. 막 그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장남이 어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한 달은 우리 집에 있고요. 한 달은 작은 아들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싫다. 나는 다른 집에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집에 있고 한 달은 다른 집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다 늙어요. 저도 늙고 여러분들도 다 늙게 되어져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 70대, 80대, 90대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이 귀찮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 모시는 거 귀찮아하지 않겠어요? 누가 모시려 하겠어요? 귀찮지. 다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 패기치기 싫으니까 그냥 막 홀로 그냥 막 단칸방에 홀로만 있는 게 편하다 이런 분도 계시. 사실은 그런 분도 계시. 다 귀찮아요. 부모님 모시는 누가 좋아하겠어? 다 귀찮지. 그럴 때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열불이 나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애들을 키웠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애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마디로 내뱉게 되어지면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 말도 못해.
그래서 막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붙잡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게 뭐겠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도 서럽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 은퇴해야 되고 힘도 빠지고, 그죠? 그렇잖아. 서럽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잖아. 고독하고. 뭐 자식들한테 뭐 연락이나 또 와요? 찾아와요? 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 하나님의 통치하다, 믿음.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 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광야 인생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때에 될 때 우리 영원한 본향이 천국으로 가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가운데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참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게 광야 인생길인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험하고 험한 광야길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 고향인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